고린도전서 14장의 말씀이고요. 강의하는 8페이지입니다. 자,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14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를 봉독하겠습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예, 아멘. 아멘. 자, 여기를 보면은요. 어, 고린도전서 12장 31절의 말씀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아멘. 그러면서 바로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사랑장으로 유명한 고린도전서 13장이에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사랑이 없으면 다 꽹가리고 헛되고 헛되다. 이 세상에 다 무너지고 다 없어지는데 마지막에 남는 것은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또 바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이 전체적인 문맥을 한번 보시면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여러분들 기왕이면 큰 은사 좋잖아요. 많은 거 좋잖아요. 최고 것 좋잖아요. 그죠? 근데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명령이에요. 주님, 저는 주님의 명령을 따라 큰 거 사모합니다. 큰 은사, 지금 사모하면서 주 앞에 나아갑니다. 입을 크게 벌려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입을 크게 벌립니다. 라고 하는데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렇다라고 한다면 가장 큰 길은, 가장 좋은 길은 뭘까? 가장 큰 은사는 뭘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또 14장에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라고 말씀하셨을까? 이 말씀에 대해서 계속 묵상하면서 뭐 계속 해도 또 박존스 목사님이 또 사랑하는 법을 배웠느냐라고 예수님께서 그 천국 문턱에서, 중요한 것은 천국에 들어가는 그 문턱에서 말씀하시는 게 사랑하는 법을 배웠느냐 였어요. 사랑하는 법을 배운 자들은 다 천국에 들어가고 그렇지 않은 자들, 자기 우상, 자기가 주인 삼았던 그것과 함께 지옥으로 97명이 들어가는 모습을 보았다라고 하는 간증. 저는 그 이미지가 그려지면서 그 얘기를 듣고 지금까지 몇 년이 지났는데 뭐 정확하게 얘기하면 뭐 몇 년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몇십 년이 됐을 것 같아요. 그 긴 시간 동안 안 잊혀져요. 이 말씀이 사랑하는 법을 배웠느냐,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실까? 그래서 천국에서 가장 큰 자는 섬기는 자다라고 말씀하시고 왜 이런 것들을 주실까? 그리고 제가 천국에서 가장 큰 자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은 꿈을 통해서였어요. 꿈을 통해서 뭐 여러 가지 주시면서 그러면 천국에서 가장 큰 자는 어떤 자입니까? 라고 묻게 되어지면서 이 땅 가운데의 삶이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삶이 있는 천국이 진짜 삶인데 여기는 잠깐 소풍 온 거고 진짜 나의 고향은 거긴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잠깐 했던 이런 여러 가지들로 인해서 천국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산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기왕이면 요 잠깐의 이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다, 가장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나님의 뜻대로만 나아간다라고 한다면 천국의 나의 집과 하나님과의 관계와 그 얘기 있더라고. 천국이 같은 천국이 아니래요. 저 멀리 있는 천국도 있고 주님 가까이 있는 천국도 있고, 그쵸? 뭐 다양하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기왕이면 우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고 가장 좋은 길을 사모하는 우리 글로벌 파이어인데, 그쵸? 그러면 기왕이면 예수님 가까이에 있고 싶고
기왕이면 예수님과 가까이서 천국에서 우리 큰 집에서 살고 싶고, 그렇죠? 행복하게 주님과 함께 있고 싶은데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마음이 좀 들었었어요. 근데 뭐 이런저런 간증들을 들을 때 유명한 사람 막 목사님 이런 분들은 뭐 어디에 계시대요? 네? 아니, 간증을 잘 못 들으셨군요. 그런 분들이 간혹 가다가 천국에 이렇게 오시면 대환영을 한대요. 네. 그리고 대부분은 지옥에서 뜨거워, 뜨거워, 가장 뜨거운 거기서 있는다라는 얘기가 있고, 그리고 또 그런 유명한 그런 분들 막 그런 분들이 이 예수님 가까이 있을 거라 우리는 착각을 했었는데, 간증을 듣다 보니까 예수님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은 무명의 사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주님 가까이에서 중보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 자. 예. 그리고 그중에 남자보다 여자가 좀 많나 봐요. 지옥에는 남자가 좀 더 많나 봐요. 농담이고요. 예. 그래서 중보하는 여인. 예.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냥 중보하는 그 한 여인,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기도하는 그 한 여인. 그 여인이 천국에서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에 있다라고 하는 간증들을 여러 차례 들었어요. 그리고 정말 막 유명한 어떤 이런 목사님들 이렇게 봤을 때 천국에 계실 줄 알았더니 오히려 지옥에서 "아니 목사님 웬일이세요 여기?" 뭐 이러면서 "나는 세상에서 논이라고 여기 왔는데 목사님 왜 여기 웬일이세요?" 뭐 이러면서 이랬다는 얘기도 좀 듣습니다. 그래서 타이틀로 말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믿음을 가지고 1대1로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라고 그런 간증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땅 가운데서 뭘 준비해야 돼요? 선한 청지기처럼 예수님 앞에 서는 그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심판대 앞에서 물어보실 때 그때를 대비하는 것이 여기 잠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게 되지, 그냥 내 맘대로 노세 젊어서 노세 뭐 눈 가리고 아웅하면서 숨어서 죄를 짓세, 이거 불가능합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는 숨길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속일 수 있어요. 나 자신도 속일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 사단도 속일 수 없다. 예,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땅 가운데 선한 청지기처럼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을 대비하고 준비하는 시간이 지금 이 시간이다. 이 기회다. 그래서 이 기회가 은혜의 때다. 그리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배워나가는 건데, 하나님 기준으로 사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에서 고통, 허무, 뭐 여러 가지 아픔, 상처 이런 거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많은데 그때 부흥의 불을 담을 그릇을 준비하라 라고 해서 저는 열심히 그 거룩한 그릇을 준비하고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작년 수련회 때 주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었는데 깨어있지 못해서 제가 받지를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뭔가 큰 것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너는 받을 준비해라 이 말씀만 주셨어요. 그래서 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 선물을 주시고자 하니까 깨어서 기도하고, 그리고 방해하는 여러 가지 세력들이 많이 있어서 그거 놓고 이렇게 준비하라 그래서 그것만 준비를 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정작 딱 갔더니 그랬더니 주님께서는 내 안에 있는 영적 쓰레기, 그리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장애물, 이거를 제거한 자만이 거룩한 그릇 준비한 자들 딱 내밀었을 때 부흥의 불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교회 차원에서 준비가 되어 있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면 불씨라도 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느꼈어요. 그래서 그것을 선포했고 외쳤고, 그러면서 그때서야 내 안에 있는 영적 쓰레기들, 상처, 쓴뿌리, 아픔 이런 것들 다 성령의 불로 태워지고 회개하는 그런 시간. 그리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장애물은 뭘까요? 죄예요. 습관적인 죄. 예, 습관적인 죄. 이 죄,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이 습관적인 죄, 이거를 다
예, 회개하고 제거하고 끊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악습관 되어지는 악서클 이거 말고 선순환 되어지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좋은 습관들을 만드는 이걸 붙잡고 주 앞에 나아가는 그런 시간 가졌고, 그런 사람들은 부흥의 불씨를 다 받았다라고 제가 선포했고, 그렇다라고 한 다음에 이 불씨를 어떻게 해야 돼요? 골방에 들어가서 이 불씨를 계속 활활 타오르라서 여기를, 예, 교회 전체를 활활 타오르게 하는 글로벌 파이어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 또한 이 한국 땅 가운데 그리고 이 나라 가운데, 이 땅 가운데, 뭐 지구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불, 부흥의 불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사명을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것이 지금 현재 우리의 시점입니다. 그래서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선한 청지기, 내 것, 뭐 내 아픔, 내 어쩌고 이거를 가지고는 우리가 군대에서 지금 영적 전쟁이 치열한 상황에 있어요. 내 아픔, 내 상처, 내 어떤 거, 내 감정, 이거를 가지고 내가 원하는 어떤 거, 내 선물, 왜 쟤는 선물 주고 나는 선물 안 줘요? 나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선 전쟁에 투입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 생각을 딱 갖고 딱 가는 순간 어떻게 돼요? 딴 생각하고 있느라고, 야, 총이 온다, 대포 온다, 엎드려, 피해! 라고 하는데 딴 생각하느라고 하나도 못 듣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치열한 영적 전쟁 가운데 있는 이런 시점에는 깨어 있어야 돼요. 또한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해야 돼요. 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 감사한 것은 훈련 과정 가운데 있어요. 예, 훈련 과정 가운데 있어서 실수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다시 일어나면 돼요. 다시 하면 돼요. 다시 준비하면 돼요. 다시 준비하면 돼요. 깨달으면 돼요. 에디슨처럼, 내가 실수했구나, 실패했구나, 뭐 때문에? 이런 거 저런 거 때문에 내가 시선을 뺏겼구나, 내 생각을 놓쳤구나, 내가 시선을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내가 원하는 어떤 것 가운데, 세상 가운데 내가 뺏겼구나, 내 마음을 그냥 확 놓쳐가지고 쓴뿌리 상처 가운데 마음을 잃어버렸구나, 기타 등등. 이것 때문에 내가 이번에 좀 힘들었네. 그럼 다시 다음번에는 다시 마음을 지키고 시선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전신무장, 하나님의 정신가지를 입고 다시 전신무장하고 내가 그렇게 나가야지, 이러면서 나가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기회는 계속 있어요. 기회는. 예, 주님 앞에 그렇게 계속 나가면 됩니다. 지금은 그런 시즌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먼저 사로잡아야 돼요. 예, 생각에서 져버리면 그러면 게임 오버. 예, 게임 오버예요. 어떤 영화였나요? 이 뇌를 조작해 버리니까, 이 천하무적인 몸을 갖고 있었는데 뇌를 딱 조작해 버리니까 이 사람이 적군을 무찔러야 되는데 아군을 무찔러요. 예, 뇌를 조작해 버리니까 이런 일들, 내 맘대로 조종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되어지는 거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요, 생각. 내 생각에 따라서 내 몸이 움직이고 내 감정이 움직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생각에 이것이 나쁘다라고 하는 선악과 하나님 기준에 이것이 선악과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대립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빨리 내 생각을 박살내야 돼요.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가운데 복종하는 거. 고린도서 10장 4, 5절의 말씀, 이게 먼저 되어져야 된다. 예, 이거가 되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군인 훈련소에서 계속 훈련을 받으셔야 돼요. 예, 그거가 되지 않은 상황은, 예, 고린도후서 10장 4, 5절의 말씀은 군인 훈련소예요. 훈련소. 이 훈련소에서 통과가 되지 못하면 군인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위배되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대적해 높아진 모든 것들, 예, 내 감정이든 내 생각이든 이때까지 배워왔던 패턴이든 그 어떤 거든 다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거. 예, 이게 먼저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생각이 먼저 전환이 돼야 돼요. 인식의 전환이 되어져야 돼요. 왜 인식이 전환이 되어지지 못할까? 왜 생각이 전환되어지지 못할까? 왜 그럴까요? 이 혼적인 영역, 지정이라고 말씀했잖아요. 생각의 전환, 이 생각은 지적인 영역이에요. 그 혼적인 영역, 이 감정 가운데, 그리고 내 뜻, 내가 원하는 대로 이 자기의, 이거를 못 내려놓아요. 예. 육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과 나 사이 습관적인 죄, 이 부분은 해결됐다라고 한다면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혼적인 영역에서
좀 힘겨워하는 그런 경우들이 태반이에요. 혼적인 영역은 고사하고 육적인 영역 가운데 죄의 종로를 타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다rum받기도 지금 현재 어려워요. 혹은 이것과 이것이 둘 다 육과 혼이 너무 강해서 둘 다 막 엎치락 뒤치다 사단 밥 되는 경우 있다라고 한다면 정말 주님 앞에 작전기도 들어가셔야 돼요. 엎드리셔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주님 앞에. 근데 지금 만약에 인제 요거는 둘째치고 요거를 먼저 좀 말씀을 드린다라고 한다면 나의 생각대로 내 감정이 반응을 합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내 생각에 '재혁이는 참 고마운 아이야.' 그럼 감정이 어떻게 될까요? 예, 하트 뿅뿅이 나오겠죠. 근데 만약에 생각에 '전 왼수. 저기 왼수. 나를 괴롭히는 자야. 나를 골탕 먹이려고 저기서 숨어 있는 거야.'라고 생각한다면 내 감정이 어떨까요? 예, 화가 나겠죠. 이를 부득부득 갈겠죠. 눈이 찌릿 이렇게 되겠죠. 이것처럼 내 생각에 따라서 내 감정이 반응을 해요. 감정이 반응을 하면 그다음에 행동이 어떻게 될까요? 하트 뿅뿅일 때 어 감 행동이 어떻게 될까요? "어머 재혁아." 이렇게 될 거고, 근데 만약 "저 왼수." 이렇게 되어지면 행동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될까요? 예. 그냥 지나가다가 한 대 퍽 이렇게 될까요? 예. 그러니까 행동이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감정이 있으면 행동이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생각이 중요하다. 인식의 전환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뀌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예. 이게 먼저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제가 인제 이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바라봤을 때 "왜 그거를 순종이 안 돼요?"라고 얘기하면 대부분이 어떤 말을 하냐면 "내 상처, 내 아픔, 내 마음 지키기가 어려워요."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떤 상처인가 이렇게 보면은 나름대로 상처가 있어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상처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상담 전문가들 왜 상담 쪽에 관심이 많을까요? 자기가 환자였어요. 자기 혹은 간접 직접적으로 그 영역 가운데 고통을 당했어요. 그 아픔이 뭔지 아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계속 관심 갖고 그 영역 가운데 나름대로 씨름하고 해서 "치유받은 치유자가 되자."라고 해서 내가 이제 더 이상 그것 때문에 고통받지도 고통 주지도 말고 이제 이거를 끊어 버리고 이 대를 끊어 버리고 이제는 치유받은 치유자가 되어져서 '이제 나는 돕는 자, 해결하는 자, 살리는 자가 되자.'라고 하는 그 결단 가운데 상담적으로 이렇게 방향을 전환시킨 사람들이 꽤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담 전문가들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 돕겠다고 하는 그 상담 전문가들이 대다수가 프로테즈로 살짝 조금 과장돼서 얘기한다면 한 80%가 자기가 환자인 경우 많아요. 아직도 치유되지 않고 아직도 이게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사람을 돕겠다고 이렇게 하는 경우. 그래서 내 손에 가시가 범벅이에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 "사랑해." 하고 얼굴을 확 긁어주는 거예요. 나는 "사랑해."라고 했지만 상대방은 어떻게 느낄까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먼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고자 다른 사람에게 섬기는 것을 하기를 원한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라고 한다면 먼저 내가 치유받고 회복되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푹 젖어들어서 내가 먼저 그걸 경험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이웃 사랑은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 자는요, 다른 사람을 사랑 못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면요, 나를 사랑 못해요. 이게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첫째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님 사랑하는 법을 배워요. 네, 첫 번째로 하나님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여요. 그리고 이 사랑으로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게 이웃 사랑이에요. 예. 이게 이렇게 가야 돼요. 근데 내가 사랑을 몰라요. 사랑을 받지도 몰라요. 사랑하는 법도 몰라요. 그러면서 이웃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이기적인 사랑, 개인적인 사랑, 예. 이러한 조건적인 사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많은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사랑한다라고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하고 키우는데 자녀들은 그거를 못 느낄까요? 부모 중심적으로
이기적인 사랑을 한 거예요. 조건적인 사랑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작 아이들은 부모님한테 사랑을 느끼기보다 너무 힘겨운 것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저희 부모님은 저를 굉장히 사랑한다고 말씀하세요. 예. 헌신적으로 사랑하세요. 그런데 제가 느끼는 감정은 "나는 부모님 사랑 몰라요. 나는 부모님이 없는 고아와 같이 자랐어요." 라는 고백이 나와요. 이런 얘기 들으면 저희 부모님이 굉장히 배신감을 느끼실 거예요. 예. 부모가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있는데 "너가 고아라고!" 뭐 이러면서 하실 텐데 제 마음은 고아와 같이 자랐어요, 제 마음이. 예. 부모님 사랑 몰라요. 나는 부모님 하면 무서워요. 부모님 하면 너무 힘겨워요. 그냥 나한테 막 짐덩어리 같아요. 이런 마음이 있단 말이죠. 그 왜 그럴까요? 부모님은 나를 너무나도 사랑했는데 내가 느끼는 감정은 뭐냐면 조건적인 사랑이었어요. 저희 어머니가 저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땅에 내려놓지도 않았어요. 제가 결혼하기 전까지 정말 내 손에 물 한 방울 다 이렇게 묻히질 않았어요. 예, 물 한 방울. 뭐 어떤 사람들 뭐 고생했다 어쨌든 아궁 뭐 어쩌고 뭐 이런 얘기인데 저는 그게 동화 속에서만 나오고 TV 속에서만 나오는 거지 우리 집은 그런 몸으로 뭐 헌신하고 몸으로 뭐 이런 거 없었어요. 그러니까 버튼 한번 딱 누르면 되는 그 세탁기 한번 누른 적이 없어요. 그냥 아무 데나 빨래 틱 던져 놓으면 그냥 저희 어머니가 알아서 하시고 방 어지러 놓으면 저희 어머니가 알아서 청소하시고 예. 그리고 "밥 먹어라, 밥 먹어라." 그래도 나는 밥 먹기 싫으면 안 먹고 내 맘대로 이렇게 살았었는데 근데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의 사랑은 이게 이런 희생이었어요. 헌신이었어요. 예. 그런데 조건적인 사랑이어서 아빠 닮았다는 이유로 저를 굉장히 존재 자체를 가치를 말로. 그러니까 제가 언어 폭력이라 했던 이유가 뭐냐면 말로. "너는 아빠 닮아서 못났어. 너는 아빠 피를 뭐 닮아서 더러워." 뭐 이렇게. "아빠 피부를 닮아서 너는 피부가 안 좋아." 막 이래. 막 이렇게. 뭐 무조건 다 아빠 닮아서 "너는 성격이 나빠. 너는 성격이 이상해." 이런 식으로 존재 자체를 완전히 깡그리 뭉개뜨리는 그런 말을 많이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왜 나는 사랑을 받지 못했다.'라고 느끼고 '나는 왜 부모님이 없다.'라고 느끼는가라고 했더니 저희 어머니가 철저하게 완벽주의 기질이다 보니까 어머니 기준에 맞추면 사랑을 주고 어머니 기준에 안 맞추면 학대를 한 거예요. 이게 언어로. 언어로 "너는 아빠 닮아서 그 모양이야."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언어로 이렇게 말을 하시니까 나는 조건적인 사랑 가운데 참 많이 힘들었고 존재 자체를 무시하고 존재 자체를 거부하는 말이잖아요. 뭐 아빠 닮아서 태어났는데 어떡하라고. 아빠 닮은 성격인데, 아빠 딸인데 어쩌라고. 어머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나? 뭐 이렇게 말을 하고 싶어도 아직 어리니까 그렇게 하면 말대꾸한다고 또 혼나고. 그러니까 아무 말도 못하고 일방적으로 당하다 보니까 '아 나는 존재 자체로 거부당했구나. 나는 가치가 무가치한 존재로 내가 그렇게 거절당했구나.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조건적인 사랑을 받아서 내가 사랑을 모른다. 라고 했구나.' 이거를 제가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저희 어머니의 사랑 정말 헌신적으로 하셨어요. 예. 엄 예. 뭐 "엄마 돈 필요해." 그러면 지금도 막 이렇게 모든 전 재산을 저한테 다 주세요. 그러면 "감사합니다." 하고 그냥 잊어버려요. 할렐루야. 예. 뭐 이러면서 지금까지도 이렇게 사는데 저희 어머니는 진짜 헌신적이세요. 네. "엄마 나 이거 뭐 필요해요." 그러면 정말 예 헌신적으로 이렇게 해 주세요. "엄마 나 이거 먹고 싶어요." 그러면 냉장고에서 그것이 떨어지지 않고 매년마다 보약 같은 거 내가 몸이 아프다 그러면 보약 같은 거 맨날 이렇게 해 주시고 뭐 어떻게 해 주시고 아주 지극정성으로 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나는 사랑을 받는다라는 느낌보다는 거절감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주님 앞에 제가 이런 마음 가운데 그리고 인제 성공 저희 어머니는 완벽주의 기질이다 보니까 성공해야만 돼요. 예. 내가 어느 정도 이렇게 성적표를 갖고 오잖아요. 잘해 와 가지고 "엄마 나 몇 등 했어요." 이렇게 딱 가져오면 "어 그래. 거기다 갖다 놔." 이럴 끝이에요. 그래서 나는 항상 인정받지 못하는 거죠. 항상 뭘 어떻게 해도 존재 자체로 거부당하고 뭐 어떻게든 엄마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딸인 거예요. 그러니까 열등감이 많았던 것 같아요. 이런 가운데에서 이렇게 치부를 받다 보니까 '성공한 자만이 이 땅 가운데에서 살아남는다.' 완벽주의 기질 흠 있거나 점 있거나 이러면 폐기처분.
이러한 사고방식으로 제가 저희 어머니한테 무의식 가운데 교육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을 이렇게 봤을 때 어 좀 성공한 사람들, 그리고 좀 어느 정도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하고만 친구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상종 자체를 안 했었어요. 그리고 실패를 제가 경험을 별로 안 해봤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별로 느끼지를 못했었어요. 그리고 뭐 가난해요 이렇게 하면, 뭐가 없어요라고 한다면, 우리는 집이 있고 땅이 있고 뭐가 있고 뭐 이런 거 있으면서 우리는 뭐가 없, 그러니까 가난해요 이거였어요. 우리 부자 친척 가운데서 우리는 가난해요였어요. 근데 진짜 가난한 사람들은 우리 보고 배부른 소리 한다고요. 그럼 나는 진짜 없다고 가난의 영가인데 쪄들었는데, 결혼하고 나서 이것이 메타인지가 되어졌어요. 아, 우리는 부르주아였구나. 그거를 결혼하고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제가 깨달았던 게, 나는 다른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낮은 사람들 이렇게 착한 이병에 걸려 가지고 이렇게 잘 섬기고 이렇게 했는데, 근데 내가 그 사람들을 마음속으로는, 제가 아까 성공한 사람들만 인간으로 대우했고, 그렇지 않은 사람, 있으나 마나한 사람, 혹은 없었으면 좋겠는 그런 사람, 이런 사람들은 상종 자체를 안 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가난한 사람, 없는 사람, 실패한 사람들을, 제가 착한 이병 걸렸으니까 좋은 마음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그냥 잘 섬기고 도와드리고, 뭐 이렇게 잘 친절하게 먹을 것도 드리고, 청소하시는 분들, 일하시는 분들 막 이렇게 해드리고, 이런 거는 있었어요. 그냥 좋은 마음에, 그냥 선한 마음에 그렇게는 했지만, 그분들을 인격적으로 인정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과거에도 간증을 했었었는데, 결혼하고 신혼 여행을 딱 갔는데, 거기에서 제가 아끼는 향수 같은 거를 깨트린 어떤 그 청소하시는 분, 그분한테 나는 버럭 화를 냈어요. 나이가 어머니 뻘 되신 분한테, 아 이게 뭐야 이렇게 하고 버럭 화를 내면서 나는 승질을 냈는데, 저희 박 목사님은 어디 다치신 데는 없으세요? 인격적으로 대우하시는 모습에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아, 내가 하인으로 대했구나. 그러니까 사람으로 대하지 않고, 내가 한참 이렇게 이렇게 뭐라고 해요? 어쨌든 이 밑에 사람으로 내가 그렇게 종부리듯이 그 사람을 대했구나. 그때 인식을 했어요. 그 사람도 사람이구나. 좀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그 사람도 사람이구나. 그거를 그때 처음 인식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면서 제가 방구사님과 함께 인제 결혼과 함께 인제 밑바닥 생활을 경험하면서, 낮은 자리를 경험하면서 '나는 바닥치는 인생 가운데 가난이 뭔지 뭐가 뭔지 이제 배운다.'라고 했는데, 그런데 어 그게 서민 생활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충격을 좀 받았던 것 같아요. 나는 이게 바닥 인생이라고 얘기했는데, 박 목사님은 "그게 서민 생활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 마음이 '이게 서민이야? 이거 바닥이야. 나는 인생의 바닥에 바닥, 완전 지하 동굴에 사는 것 같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서민 생활이야."라고 얘기하시는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좀 충격을 받으면서 '아, 이게 서민 생활이구나.' 근데 나는 너무 힘들었어요. 그게 인제 결혼 초창기의 시작이었어요, 이게. 결혼 초창기. 그러면서 제가 배웠던 게 뭐냐면, 높은 자리에 있어서는 다른 사람의 아픔, 다른 사람의 입장, 다른 사람이 그 어떤 것을 헤아릴 수 있는 공감 능력을 아무리 하려고 해도 못한다라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나는 나 나름대로 그렇게 선한 마음으로 섬기고 했지만, 제 이 깊은 곳에는 사람이라고 인정을 안 해준 거였어요. 그러니까 종인 거예요. 그러한 마음, 이게 높은 마음이잖아요. 이러한, 그리고 실패한 사람들을 상대를 안 했어요. 실패한 사람을 인격적으로, 그러니까 도와주긴 했어요. 그렇지만 선한 마음에 그냥 물질로 뭐 하고 이렇게는 했지만, 인격적으로 제가 사람으로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예, 이런 것들. 왜 그랬느냐? 우리 엄마가 어 성공을 안 하면 실패한 자는 인간으로 취급을 안 해 주셨어요. 누구를? 나를. 존재 자체를 거부하셨고, 존재 자체를, 가치를 그렇게 평가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무의식 가운데 그렇게 배웠던 것 같아요. 이것이 세상의 영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영. 그러면서 제가 결혼한 지 한 30년 정도 가까이 되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제 입장에서는 이 바닥 인생을 배워가면서 실제로 제가 경험을 해 보잖아요.
예. 돈이 없어서 쫓겨나야 되는 그러한 인생, 정말 돈을 아껴야만 되는 뭐 이게 에어컨, 불 제일 잘 끄는 사람 누굴까요? 집에 보일러 잘 안 켜고 에어컨 잘 안 켜는 사람 누굴까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벌벌 떨면서 1,000원, 2,000원 막 아끼면서 막 바등바등 살아가는 이러한 모습으로 제가 바뀌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 쓰던 헛 물건 이런 거 더러워서, 그리고 결벽증이 있는 사람이라 그런 거는 안 씁니다. 흠 있는 거 갖다 버립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고 나서 그 흠 있든 뭐든 뭐 어때? 감사합니다. 쓰던 물건도 감사합니다. 너무 좋은 물건이네요. 이렇게 바뀌면서 제 자신이 이렇게 낮아지고 낮아지고 낮아지면서, 그러면서 다른 사람에 대한 이 공감 능력이 조금씩 조금씩, 내 그릇이 조금씩 조금씩 넓어지는 거가 느껴졌어요. 그러면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달았던 게 뭐냐면, 내가 존재 자체를 엄마한테 거부했더니 내 자신의 존재 자체를 내가 거부하고 있었고, 또한 존재 자체를 거부하고 있었구나. 그리고 가치를 내가 무시당했더니 다른 사람의 가치도, 이거 조건에 맞는 사람만 가치 있고 이거 조건에 안 맞는 사람은 무가치해 라고 내가 그렇게,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하고 있었구나. 그리고 내가 내 엄마한테 조건적인 사랑을 받았더니 다른 사람도 조건적인 사랑으로, 내 아이도 조건적인 사랑으로 내가 그러면서 사랑한다라고 내가 하고 있었구나 라고 하는 거를 요 근래에 제가 많이 깨닫게 되어졌어요. 그러면서 내가 받고 싶은 것은 존재 자체로 그냥 인정받고 싶고, 그냥 내 가치, 존재만으로 가치 있는 자로 수용받고 싶고,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사랑받고 싶잖아요. 나는 그거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부분을 제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는 무조건적인 사랑이 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존재 자체로 가치 있는 존재라고 이렇게 수용받는 거, 그리고 공감받는 거, 그게 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거를 로 인해서 내가 너무 심한 상처를 받아서 이 상처받은 이 그릇으로 하나님 사명 감당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내 주변에는 이걸로 인해서, 나로 인해서 그런 걸 또 상처받아서 아프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가까이에 있는 우리 아이들을 포함해서 그런다고 하는데, 주님, 나는 이제 내가 받았던 이 상처 싫은데 내가 그렇게 주는 자가 되는 것 같아서 너무 힘겹습니다. 주님, 이 부분 해결하고 싶어요 라고 하면서 기도하는데, 이제 그 편도체라고 들어보셨나요? 편도체? 뇌에 보면은 이 편도체라고 있는 거가 있는데, 이것이 감정을 조절하는 기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공포 혹은 무기력한 것들, 감정을 조절하는 그러한 뇌에 아몬드 같이 조그맣게 생긴 이 편도체라고 있어요. 이제 그거 가운데에서 내가 하도 부정적인 이러한 것들을, 감정을 많이 받다 보니까 이게 좀 문제가 생겨서, 부정적인 것 하면 다, 모든 게 다 부정적인 거. 감정하면 무조건 다 부정적인 거. 예. 그리고 사람 하면 무조건 부정적, 인식하는 거, 느끼는 거, 다 부정적인 거. 이렇게 되어 있는 나의 모습을 제가 보게 되어지면서 이 편도체를 향해서 제가 명령을 했어요. 예, 편도체를 향해서. 그러면서 이 편도체는 이 감정을 조절하는 능력이 있는 건데, 이 부분 가운데서 고장이 났다. 고장이 나서 무조건 감정하면, 무조건 느낌하면 부정적으로 다 나가는 이런 것들, 예수의 이름으로 회복될지어다. 그리고 이 부분, 하나님의 주신 그 모든 건 다 아름답다, 다 좋은 거다. 그래서 긍정적인 감정으로 무조건 전환하라고 내가 명령을 내렸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명령을 내리면서, 그러면서 제가 의지적으로 이거는 훈련의 과정을 통하여서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거예요. 어떤 사건이 딱 있다, 어떤 느낌이 있다라고 한다면 첫 번째 딱 드는 생각이 부정적인 걸로 확 반응을 해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하냐면 인식을 하는 거예요. 아니야, 그거 그쪽이 아니야. 그쪽이 아니에요.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이에요. 이렇게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긍정적으로 계속 이렇게. 그래서 내가 가만히 있으면 본능적으로 그러니까 부정적인 감정으로 훅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훈련이에요. 훈련. 매 순간마다 인식을 해야 돼요. 인식을 해서 긍정적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래서 감사합니다. 저래서 감사합니다. 아이들이 있으면서 천국을 누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제 공부로 인해서 스트레스 그만 받고 그냥 행복하게 살자. 그냥 너의 존재 자체로
너의 가치 있는 그 존재 자체로 사랑하자. 이제 나도 너희들을 통해서 무조건적인 사랑을 나도 배워가 보자라고 하는 긍정적인 쪽으로 제가 또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 아이들 통해서 무조건적인 사랑을 한번 나도 아이들한테 실습을 해보면서 그러면서 한번 나도 배워가야 되겠다. 기대가 된다. 내가 자라가는 모습. 나는 배워보지 못했지만, 난 받아보지 못했지만, 나는 이 아이들을 지금 하면서 한번 배워보자. 내가 한번 이 영역 가운데 내가 한번 성취해보자, 성공해보자. 이런 마음이 또 생기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긍정적인 사고로, 긍정적인 생각으로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말씀으로 사로잡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아멘. 그리고 감당할 시험 밖에는 주님께서 안 주신다. 아멘. 이러면서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사로잡는 거예요. 그리고 현실을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현실을 받아들이고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은 최선을 다해요. 하지만 내가 할 수 없는 영역이잖아요, 이거는. 내가 할 수 없는 영역이에요. 그러면 그거를 그냥 받아들이세요. 내 부모 바뀔 수 없어요. 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존재나 가치나 무조건적인 사랑이나 뭐 이런 것들을 받지 못한 환경에서 내 부모님은 완벽주의 기질에서 맨날 혼나면서 자랐다라고 하는 이거는 나의 현실이에요. 바뀌지 않아요. 끝났어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 현실을 내가 받아들여요.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하는 거예요. 그럼 뭐냐? 내가 싫었어요, 그게.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돼요? 내가 바꾸면 되지 뭐. 네, 내가 바꾸면 돼. 내가 존재 자체로 거부당했어. 내가 존재 자체로 수용하면 되지 뭐. 나는 조건적인 사랑을 받았어. 난 이거 싫어. 그러니까 내가 바꾸면 돼요. 예, 그냥 무조건적인 사랑을 아이들을 통해서 한번 배워가 보지 뭐. 근데 내 힘으로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뭐예요? 금식하는 거고 기도하는 거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는 진리입니다. 진리 안에서 너희가 자유케 한다라고 하셨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라고 하셨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하셨고, 저는 그 말씀을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느냐, 기도할 수 있는데 왜 두려워하느냐 라고 하시는 그 말씀처럼 그냥 그 근심하고 걱정하는 그 시간에 뭐예요?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내가 그 원하는 그것을 취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도 이제 형태 형제님과 홍일의 자매님한테 이런 얘기 했어요. 그 옆에 있는 형제님도 마찬가지고, 주인이 나가라 쫓겨나는 상황인 거예요. 정말 슬프지요. 지금 현재 돈이 많을 때, 부유할 때 나가라 그러면 감사합니다. 안 그래도 이 집 좀 냄새나고 더러워서 빨리 나가고 싶었어요. 밝은 빛 가운데 나가고 싶었어요. 이러면 괜찮은데 갈 데가 없어요. 여건이 안 돼요. 이런 상황에 나가라라고 하면 진짜 마음이 무너져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은 이 현실을 어떻게 반응해야 돼요? 부정적인 상황이에요. 현실이에요. 이걸 어떻게 해요? 긍정으로. 예, 긍정으로 하는 게 뭐예요? 위기예요. 그럼 뭐예요? 위기는 기회다. 예, 이렇게 생각의 전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위기는 기회다. 누구에게?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위기는 기회다. 이거를 붙잡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약속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될 때까지. 돌파될 때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현실로 될 때까지 그냥 기도로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위기가 기회가 되어지고, 바닥치는 그 순간,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순간, 그때부터 누가 움직이세요?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위기는 기회입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더 이상 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하나님이 일하실 때입니다. 하나님 역사하세요.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 그걸 보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선포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누가 백이에요? 하나님이 백이에요. 하나님 외에는 의지할 게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뭐 이러쿵저러쿵 말이 많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죽지 않는 한 하나님의 백, 최고의 백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이 내 안에 남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순물들을 하나님께서 다 태우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제가 오늘
준비하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아, 내가 과거에 높은 자리, 성공하는 자리에 있을 때는, 부한 자리에 있을 때는, 그럴 때는 내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어요. 실패한 자들에 대해서 공감해 주거나 수용하거나 이런 거 없었고, 그리고 어 또한 이게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배려하는 마음, 그 존재 자체로 이렇게 수용해 주는 그런 마음이 없었어요. 인간으로 취급을 안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부끄러운 고백인 거예요. 그런데 내가 낮은 자리, 실패하는 자리, 가난한 자리, 헐벗은 자리, 왜 예수님이 그 가장 낮고 천한 자리에 오셨는지가 조금 공감이 되어져요. 조금 이제 이해가 되어져요. 왜 하나님 높은 자리에 안 오시고 왜 가장 천하고 낮은 자리에 오셨을까? 낮고 천한 이러한 자들도 예수님께 가면 뭘 받아요? 위로함을 받아요. 네. 주님은 아시지요. 주님 내 아픔 아시지요. 이렇게 돼요. 높은 자리에, 성공한 자리에 있는 사람들한테 가서 내 실패, 내 아픔, 내 고통 얘기하면서 당신은 내 아픔 아시지요. 노력 안 해서 그래. 네가 열심히 안 해서 그래. 네가 뭔가 죄를 지어서 그런 거지. 이렇게 판단하고 정죄하기가 쉽상이에요. 예, 그 공감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런데 낮아지니까 좀 내 마음이 무너지면서 조금 이해가 되어지는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배우는 그런 시간을 좀 갖게 되어졌던 것 같고, 또 상처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해주시고자 하는 이런 것들을 내가 또 감당을 못했었는데, 이제는 치유받은 치유자로서 다른 사람들의 상처나 다른 사람의 아픔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은 공감해 주면서 수용해 주면서, 아, 이래서 이렇구나, 저래서 그렇구나. 근데 상처는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상처 안 받은 사람 없어요. 상처 때문에 내 아파, 내 아픔. 아무리 외쳐보세요. 자기 연민의 늪에서 못 나와요. 평생 외쳐도 그렇게 외치다가 지옥에서 외치게 되면 누구를 원망할래요? 그거는 정말 미련한 짓인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의 전환. 아, 나는 이런 상처를 받았구나. 그렇다라고 한다면 주님, 이 상처받은 나의 아픔 주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내가 치유받은 치유자로 이 영역 가운데 나를 사용해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긍정적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팠던 그 영역, 사단에게 빼앗겼던 그 영역, 이제는 치유받은 치유자로서 주님께서 주신 그 권세를 가지고 통치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그것을 기대하면서 내가 나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피해의식 가운데 있지 마세요. 자기 연민의 늪 가운데 있지 마세요. 예, 그냥 명령하세요. 긍정적인 사고로. 예, 긍정적인 사고로, 긍정적인 사고로. 오늘 같은 경우도 아까 이게 말씀을 이렇게 듣는데 제 안에 막 분노가 올라오고 거역이 올라오고 막 이렇게, 예, 불순종 이게 막 올라오는 거예요. 오늘 예배 시간에. 그러면서 내 마음이 굉장히 불편하더라고. '이게 뭐지? 이게 뭐지? 내가 왜 갑자기 이러지?'라고 하면서, 아, 내가 지금 현재 순종 양육을 하면서 이 뭐 여러 가지 이 지역이나 이 나라나 이런 이렇게 거역의 영 가운데 내가 지금, 그리고 여러분들 가운데 중보하면서 나아가고 있는데, 아, 내가 이 싸움을 하고 있었구나. 근데 내 거라고 생각하고 막 이렇게 하고 있었구나. 주님, 회개합니다. 바로 회개했어요. 그러면서 예수의 이름 떠나가. 나는 괜찮아. 주님이 책임져 주실 거야. 내 안에 있는 이 쓴마음, 내 불만, 내 고통, 내 이 분노, 이거 하나님이 다 갚아주실 거야. 주님은 아셔. 예수님 떠나가. 나 억울한 거 하나도 없어. 예수님 떠나가. 하나님 다 갚아주실 것이니까 예수님 떠나가 라고 했어요. 네. 그랬더니 이게 평강이 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매 순간마다 여러분들 깨어 있으셔야 돼요. 예. 내 거든 누구 거든 상관없어요. 허락하지 마세요. 부정적인 감정, 부정적인 생각은 허락하지 마세요. 예수님 떠나가. 나는 너하고 상관없어. 예수님 떠나가. 라고 대적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이 상처 이제는 내려놓으세요. 상처를 갖고 있으면 나는 원하지 않지만 살리는 자가 아니라 무슨 자? 죽이는 자예요. 상처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 나는 치유받은 치유자가 되어져서 살리는 자가 되어져요. 상처가 있으면요, 말이 어떻게 날까요? 독이 나가요. 죽이는 독이 나가요. 예, 지옥불이 나가요. 원망, 불평이 나가요. 그래서 이 상처를 빨리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 이게 지혜다. 뭐부터 시작한다? 생각.
나는 손해본 거 없다. 하나님이 다 갚아주신다. 내 상처, 내 아픔, 내 고통, 내 억울함 주님이 다 하신다. 주님 갚아주세요. 라고 계속 올려드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부정적인 이 모든 것들을 긍정으로 계속 돌리시라는 거예요. 아, 나 이러한 이렇게 불의한 가정 가운데서 태어났어. 이러한 억울한 가운데서 내가 살고 있어. 하나님 다 갚아주실 거야. 예. 그리고 그 영역 가운데 치유받은 치유자가 되어질 거야. 나를 사용해 주세요. 예.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좀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좀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생각의 전환이 아주 중요합니다.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그러면 여러분들은 말은 아주 그냥 너무 화려하게 하시는데 행동은 삶은 열매는 죽이는 독이에요. 죽이는 열매예요. 썩은 열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부터 시작할 수 있다? 지금이에요. 지금. 지금부터 나는 살리는 자, 예, 성령의 열매로 내가 할 수 있다. 뭐 하면? 생각 바꾸면. 하나님 다 하신다. 하나님 갚아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다. 예. 왜 안 되는 줄 아세요? 내가 원하는 것. 내 뜻대로 안 되면 분노가 나요. 내가 원하는 것 이거 안 되면 막 슬퍼요. 힘들어요. 이게 뭐예요? 선악과. 내 뜻, 내가 원하는 거. 선악과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온유를 보면서 깨달았던 거 정말 저한테 큰 도움이 됐어요. 저번에도 간증을 했던 것 같은데, 온유야 너도 슬프지 않니? 너가 이거 하고 싶은데 너도 못하면 너 슬프잖아. 안 그래? 그랬더니 네 슬퍼요. 나도 이거 하고 싶어요. 그런데 지금 이거 갖고 둘이서 싸우니까 내가 양보해야죠. 나는 다른 거 갖고 놀면 돼요.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반대편에 있는 애는 그거 가져가 놓고 어 저것도 안 줬다고 울상을 하고 있어요. 얘는 줘 놓고 행복하게 다른 대체물을 찾고 거기서 행복을 누리고 있어요. 제가 이 모습을 보면서 아이들을 키우면서 정말 많이 배워요. 아, 내 모습이 이렇진 않은가. 내가 추구해야 될 방향이 이거 아닌가. 내가 왜 이걸 하고 있지? 내가 원하는 거, 내 뜻. 이 세상은 내 맘대로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내가 원하는 대 되지 않아요. 행복은 나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행복은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이 아이는 내가 할 수 없는 그 영역은 그냥 빨리 포기해 버려요.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그 영역을 새로운 거를 찾아서 대체물로 행복을 즐기는 거예요. 근데 만약 이 아이한테 "야 그것도 언니 줘." 그러면 "네 알았어요." 하고 줘 버려요. "그럼 나는 다른 거 갖고 놀지요 뭐." 이렇게. 집착을 안 해요. 왜 그럴까요? 이 아이가 왜 그런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거 집착하느라고 이거 해야만 돼."라고 해 버리면 너무 슬프다는 거예요. 자기는 슬픔이 싫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는 즐겁게 놀고 싶다는 거예요. 슬프게 놀고 싶어요? 즐겁게 놀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놀 때 슬프게 놀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즐겁게 놀고 싶은데 그러면 빨리 생각을 바꾸면 된대요. 생각을 바꿔서 즐거운 생각, 다른 거 갖고 놀 생각을 하니까 굉장히 기쁘대요. 그래서 "나는 이거 하면 돼."라고 즐겁게 막 놀아요. 와, 아이는 진짜 단순하다고 하더니만 정말 이렇구나. 우리가 이거를 배워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대체물. 내가 원하는 그거 어떻게 해요? 안 되면 놔요. 내 뜻, 내가 원하는 거, 내 방법 이거 안 돼요. 그럼 분노가 나는 게 인간의 본능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놔요. 놓고 대체물. 하나님 내가 원하는 건 이거였지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다. 주님 이걸 원하지만 주님 뭐 어쩔 수 없죠. 그러면 저는 이걸로라도 만족하렵니다. 이걸로 그냥 지금 이 시간을 즐기렵니다. 이 시간의 행복을 누리렵니다. 라고 하면서 그냥 이것을 만끽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온유를 보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비법을 좀 배웠어요. 비법을 배웠어요. 우리 형제님이 차를 딱 이렇게 가져왔을 때 에너지 넘치게 환호성 치면서 "우와 멋지다. 야호. 우와 대단하다." 누가 그랬을까요? 예, 온유예요. "하늘이 열려요. 우와 하늘이 보여요." 막 이러면서 "우와 반짝반짝거려요." 막 "이야 멋지다." 그랬을 때 우리 형제님 뭐라 했을까요? "다음에 또 태워 줄게." 이게 나오는 거죠. 딴 애들은 그런 얘기 못 듣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 그냥 그 순간순간을 행복하게 누리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이를 통해서 제가 많이 배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비법이에요.
이게 인생을 살아가는데 내 맘대로 된다면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높은 자리에도 거하게 해 주시고 이 낮은 데도 거하게 해 주시고, 그리고 또 성공도, 그리고 뭐 실패도, 다양한 것들을 다 경험하게 해 주세요. 인생에 있어서 우리는 다 성공하고 싶고 다 잘 나가고 싶잖아요. 제 인생에는 제가 그래서 내 사전엔 실패란 없다. 정말 나폴레옹처럼 제가 그렇게 살아왔었어요. 저희 완벽주의 엄마를 만족시키려면 내 인생에 실패는 없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 인생에 실패는 없다라고 하는 사전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왔고 그렇게 살 거라고 착각하고 살아왔어요. 그런데 내가 내 인생을 주님께 딱 맡겨드리는 그 순간부터 바닥치는 인생을 살았단 말이죠.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요셉을 좀 많이 떠올리게 해주셨어요. 요셉을. 그러면서 이런저런 모양들, 바울도 마찬가지고 이런저런 모양들의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품어 안을 수 있는 그릇으로, 내 그릇이 이 깍쟁인 거예요. 종긴 거예요. 요거 갖고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고자 하는 그 그릇으로 빚으시기 위해서 내 그릇을 이렇게 빚으시고 있는 과정이다. 나는 이걸 원하지 않았어요. 요셉처럼 나도 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인생 돌려줘라고 한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면 어떻게 돼요? 멸망의 길로 왔더라. 그 미련한 길을 하지 않아야죠. 하나님 뜻이 어디 있습니까? 나는 원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뜻이다. 내 그릇을 넓히고자 하는 연단이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네, 감사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대부분 이렇게 보면 연단의 과정이에요. 연단의 과정. 연단의 과정이에요.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고자 연단의 과정으로 지금 빚으시고 있어요. 아파요. 힘겨워요. 그래요. 하지만 연단은 기대가 되어져요. 성장이 있어요. 하나님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뜻 가운데 성장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기왕 감당할 거 기뻐하면서 감당하겠습니다. 기왕 감당할 거 주님 정말 즐거워하면서 행복하면서 단순하게 그렇게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내가 누리면서 가겠습니다. 이렇게 나가는 거죠. 예. 그러면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다? 여기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행복 메이커가 되어지는 거예요. 행복 메이커. 예. 그리고 좀 나는 도파민이 필요하다. 온유 잠깐 빌려드릴게요. 온유랑 잠깐 놀아보세요. 막 에너지 넘칩니다. 에너지 넘쳐요. 예. 그래서 근데 좀 살짝 얘기해 주면 야 감정 에너지 좀 더 폭발하게 좀 해줘봐. 반응을 좀 이렇게 버튼을 좀 눌러주세요. 그러면 예 오케이 하고 막 그렇게 해줘요. 정말 재미있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 중심적인 사고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렇게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의 그 길 따라서 나가는 거, 이게 먼저 되어져야 된다. 생각의 전환, 이거가 되어져야 된다. 이거 하나 붙잡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면 입술은 저절로 축복이 나오게 되어질 거예요. 네, 자 오늘 서론했는데 오늘 본문 말씀도 못 들어갔네요. 그렇죠? 예. 이 다음 시간에 다시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주님, 저희가 이 말씀을 붙잡고 주님 앞에 나가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최고의 것만 주시는 분이십니다. 때때로는 내가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지만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나에게 최고의 것만 지금 현재 주고 계십니다. 사단은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전화위복시켜 주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이 모든 연단의 과정들을 정말 주님과 함께 행복을 누리면서 행복을 즐기면서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